마가복음 14장 신앙고백서가 있는 분들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또 카톡에 나눠드렸던 내용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지난 1월달에 성례에 대해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와 관련해서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중에 또 성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들을 다시 한번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성찬을 우리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1년에 부활절과 성탄절 두 번밖에 하지도 않고 또 그것도 전혀 교육되지도 않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적 배교 또 타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지적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교리를 몰라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회복의 방법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신앙의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호세아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심각성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이렇게 루터의 신앙고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앙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칼빈이나 또 블링거라든가 또 이러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장로교가 세워져 가면서 공교회의 신앙고백으로 고백했던 이러한 고백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웨스민스터 중심으로 이렇게 성찬을 많이 읽어왔다면 이제 다른 신앙고백서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올해는 성찬이 진행될 때마다 그렇게 한 부분씩 택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읽어야 돼요. 이 성찬이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거를 회복하려고 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등록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격을 얻어서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뭐 이 등록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서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줄 수 없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보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예전 500년 전 글이기 때문에 낯섭니다. 신학교에서도 읽으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한글인데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인데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도대체 영적으로 먹는다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식인종인가?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자꾸 그러지? 도대체 이 먹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것인지 잘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또 가족들이 함께 소리내서
성찬 주간에는 어느 신앙고백서든지 채택해서 부지런히 읽으세요. 10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50번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00번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또 그 가르침을 배워가게 되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1년, 10년을 그렇게 또 함께 배우고, 그리고 10번, 20번, 또 100번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그 성찬이 주고자 하셨던 이 소중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이 성찬을, 왜 그토록 이 성찬을 남겨주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성찬의 위대함들을, 비록 오늘날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그 30년 정도만 그렇게 이 땅에 계시고 속히 하늘로 그렇게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재림 때에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최후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껴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그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더욱 마음껏 또 그렇게 충만히 채워가라라고 이 성찬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그리스도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남겨주신 소중한 성찬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보게 되면 결국 그 예배의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사가 얼마나 우상숭배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렇게 비성경적인지를,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감격스러움을 누릴 수 없다라고 엄히 책망하면서 그러한 거짓된 예배에서 나와서 올바른 성경적 예배로,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 예배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루터와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올바른 성경적 예배로 제시한 것이 화려한 그 수많은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 감미로운 멜로디를 듣고 저 꼭대기에서, 여기에서도 부르지 않고 소리가 이렇게 낮은 데로 퍼지면은 소리가 좀 이렇게 웅장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아주 정밀하게 또 그렇게 계획해서 저 꼭대기에 2층 3층 꼭대기에다가 소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도록, 그럼 굉장히 더 웅장합니다. 소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발한 그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성가대를 그렇게 위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소리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런 온갖 화려한 이러한 부분들로 장식을 해서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종교적인 그런 즐거움을 가톨릭의 미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그 예배를 찾아야 되고, 그 예배가 아무리 불편하고 단초로워 보여도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불편해도 성막 예배를 드려야 됐던 거고, 구약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1년에 3번씩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피를 내서 번제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이제 짐승의 머리에 또 그렇게 바르고 제단에다 바르며 우리의 죄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가르침을, 그래서 너희가 피 때문에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제사로 그렇게 피를 내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몸이 찢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지옥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이 모든 형벌을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적 죽음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구약의 그런 모든 불편했던 그런 예배들이 중단되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됐던 이런 모든 제한된 예배가 이제 중단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신약에서는 새롭게 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의 할례와 이러한 또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폐지하고 세례와 물로다가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와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그러한 성례 예식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 중심의 성례 중심의 성찬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구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싹 없애고 이 창문에 붙어 있었던 또 앞뒤로 붙어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 그림을 다 뜯어내고 또 성당에 가면 제일 앞에 예수님의 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성도들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옷 복장조차도 이렇게 연예인처럼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미사를 드리면서 사제들이 그렇게 하얀 옷, 빨간 옷, 뭐 이런 마치 어마어마한 산신령 같이 마치 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장엄한 이러한 옷장식 하지 말고 그저 평상복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곳에 눈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저 격식을 갖춘 검은 가운 정도. 왜 우리가 음악회 가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소리에 집중하라라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고 연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그 시각에 뺏기게 되면 이 소리로 들어야 되는 이거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도 바로 우리 장로교회도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운이라든가 이런 앞에 강대상의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대처럼 그렇게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오직 설교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 설교 또 그 다음에 성찬 이 두 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강의 설교 한국교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설교가 배꼽 잡고 웃기는 얘기 또 세상적인 그러한 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또 돈 버는 얘기 이런 형태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 설교가 사라졌어요. 또 그리고는 성찬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주신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제대로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빈곤함의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 정기적인 성찬의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강의 설교를 또 성찬을 바로 교회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강의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또 성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신앙을 개혁해내가면서 감성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시각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신앙들을 성경적인 우리 또 신앙 또 우리 선조들이 개혁해준 이런 올바른 종교개혁의 이러한 바른 유산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회복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주보에 먼저 내용을
보면은요. 주보 310문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맨 앞부분에 제네바 교리 문답의 310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성례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주는 외적 표시이며 바로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 넣으려고 그런 방법과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던 이 감격스러운 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마음껏 그렇게 누리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자가 되어서 그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시면 이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313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들을 바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은 그렇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환상과 꿈에서 봤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이거 내가 진짜 예수님 봤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곧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불교 신자들도, 불교에 다니는 사람, 힌두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들이 그런 희생을 하면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러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지금은 육체로 함께 안 하시는가?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방법이 다르듯이 그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자는 감격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불신자들은 이제 자기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벌하실 무서운 그 심판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직 성경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주신 성례의 성찬에 그렇게 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만지고 보고 뭐 이렇게 느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감격스러움을 인간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주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과 눈과 우리의 온 삶의 그 감각이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느껴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너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디로 보시느냐면 19장 성례 부분, 지난번 보았던 부분 핵심만 보면서 또 정리해 가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설교의 성례전과 성례전적 징표들을 첨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잘 증거됩니다. 성례전들이란 바로 신비적인 상징들, 거룩한 의식 혹은 신성한 행동,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고, 그 구성 요소는 말씀과 바로 그 징표들, 그리고 이 징표의 대상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 징표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성례전을 통하여 그렇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소중한 약속은 등한시하고 전혀 약속되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예배의 내용들을 자꾸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성례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성찬식 같아도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님은 이 성례에 의하여 우리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화려한 그런 시각적인 이런 종교들하고 구별시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너무 지나친 그런 화려한 시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시각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비시각적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청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이러한 다른 종교들하고 구별된다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99% 다 시각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청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하고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구별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이 신자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감격스럽게 또 그렇게 구별됨을 여러분은 또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성례전은 구약에 해당이 되고 어떤 성례전은 그래서 신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성례전의 창시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눈물을 흘려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인간이 수용하여 우리는 보존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성례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성례전이 올바로 집례되는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바르게 성찬식만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목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실지라도 제자들이 그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밤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처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돌들로도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찬의 이러한 연약해 보이는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마실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렇게 받아 마시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제자들이 누렸던 그 마지막 밤의 감격스러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또 그 몸이 찢겨 우리 대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죄값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아낌없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희생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도들은 이 성례전을 교역자들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도 가운데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성례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례전의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성례전의 온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21장 또 거룩한 성찬으로 넘어가게 되면 21장의 제2스위스 신조에서는 주님의 만찬은 보통 만찬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최후의 저녁 식사 때에 이것을 제정하셨고 아직도 이것은 그 주님의 이 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요. 나아가 성도들은 이 만찬을 통하여 영적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바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신비로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이러한 창시자와 봉헌자는, 주님의 만찬의 창시자는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인 바, 이분이 최초로 이 만찬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한 구별 혹은 축복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위에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성찬의 이 성례만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효합니다. 즉 오늘날 성만찬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만찬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한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은 교회의 교육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받되 사실상 주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의식에 의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실 때 인간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다시 또 기억시켜 주시고 회상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블링거의 이러한 신앙 고백서에서는 기억한다, 회상한다,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영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죽음과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그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 마시게 하신 바 우리는 참 믿음으로 이를 받아 영생을 위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념에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문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또 양육해 가시는 영생을 위한 양육의 유일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성장시켜가는, 양육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은 또한 주님의 참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졌고 그의 참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보이는 표시와 그 표시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구별하면서 참석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교역자들을 통하여 이 성만찬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되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상징을 사용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신비적인 그러한 교회의 또 예식이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떡을 외적으로 제공하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떼어서 나눠 먹으라 그것을 마시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교역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은 주님의 떡을 먹는 것이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목회자가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양육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이란 카톨릭처럼 살을 피를 뜯어 먹는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상징과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또 단순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표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외적인 것은 상징적인 도구이지만 그거를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참여하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신자들의 음식과 음료가 되며 신자들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는 음식과 음료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을 입에 넣고 입으로 씹어서 위로 들어가는 이런 밥을 먹듯이 물질적인 먹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물질적 밥을 먹듯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과거에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살을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또 책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당신 우리가 어떻게 뜯어 먹느냐?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카톨릭의 이러한 교황의 칙령의 이러한 법조항들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적인 입으로 물질적으로 먹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먹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가 이렇게 이 떡과 포도주가 갑자기 막 여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니만 갑자기 이상한 걸로 바뀌는 이런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연기와 영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휙 바뀌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그것의 본질과 특성에 있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물질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령은 십자가상에서 희생된 주님의 몸과 피의 제사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스러움과 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연합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감격스러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도구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감격스러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죄의 속죄요 해방이요 영생인데 이것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적 음식과 음료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지. 오순절파나 오순절교회에서 성령 임했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무슨 예언한다고, 이런 건 가짜야.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단됐다라고 장로교는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끊임없이 어거슨 시대, 종교개혁 시대, 또 지금까지 그런 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혼합된 혼합신앙이지, 구약의 바벨론 종교와 유대교가 혼합이, 이스라엘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도 아니요 이방 종교도 아닌 그러한 짬뽕이 된 그런 형태로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낙심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이, 절망해서 돌아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감격해하면서 그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상한 체험 막 하러 저 산속으로 돌아다니고 집은 다 내팽개치고 이러면서 성령 받았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못되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변화되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섬김과 나눔과 이런 변화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하신 증거이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는 집에 가갖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주변에 이웃들 사람들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에 가서는 회사 다 망가뜨리고 이러면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는 막 소리 지르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 성령의 임하심인 것이에요. 진짜 성령의 임하심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이런 신비로움을 맛보고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이런 거룩한 인격적인 삶으로 그의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몸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신앙의 모습과 또 인격적으로 변화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약속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우리의 체내로 들어와 작용하고 어떤 효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음식이 우리 몸 밖에 있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미하는 영적 음식이란 결코 상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주님의 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신앙에 의하여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는 겁니다. 결코 육체적으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먹음과 마심은 주님의 성만찬을 떠나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요? 강의 설교가 있으니까. 말씀을 믿을 때 1차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봐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봤어요? 못 봤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가지고 믿음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양육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례전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차원적인 영적 먹음 이외에 주님의 몸을 성례전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성례전적 먹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주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옴으로 주님의 몸과 피의 가시적인 이러한 성례전을 외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적인 먹음, 영적인 먹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전에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 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만남이 성례전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가 믿었을 때 그는 이미 생명을 주는 음식을 받았고 지금도 그걸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이요. 그의 신앙이 불붙으면 점점 더 성장하고 영적 음식에 의하여 생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례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례전에서 그 효력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참 믿음으로 외적으로 받는 사람은 표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찬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주님의 제정과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구속과 많은 사람들의 구속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이 주어졌고 그의 피가 흘려진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의 각각의 수찬 자격을 얻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 수찬 자격자에게 이 성찬은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요 음료입니다. 오늘 등록 신자가 되어 수찬 자격을 얻으신 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등록 신자가 되어 성찬의 수찬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음식을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초대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예정하신 백성들에게만 또 그리고 그 교회의 정식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되 본질적인 생명과 구원이 근원인 성찬의 본질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참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요 따라서 자신들에 대한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건 뭐 조금 소홀히 여겼다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범하는 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단순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요.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고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성찬이 그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주신 그런 값진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읽었던 그 고린도서 11장의 말씀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과 잠든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잠든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찬 잘못 행하고 성찬에 막 행하다가 결국 질병의 형벌도 받고 어떤 자들은 죽음의 형벌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성찬 금지를 7일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이 슬프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반성하시고, 또 다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성찬에 참여한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격을 부여받는 걸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야단 맞고 이렇게 해서 성찬에 금지를 당했을 때 뭐 어차피 가기도 싫은 거 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남겨주신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 땅에 남겨주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언약, 사람과의 결혼 약속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결합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약속해 놓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경고들을 쏟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긴밀히 연결시킨 나머지 떡과 떡 자체가 성례전적 방법 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하거나, 이 로마 카톨릭 방식이죠. 그래서 또 떡과 포도주 옆에 안에 마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이거 루터파의 견해죠. 이런 식으로 혼동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빵을 들고 비록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지만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반드시 여러분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마음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결코 떡 속에 갇힌 채 예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만찬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로부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에 의하여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이 신비적인 성찬을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을 품으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서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반성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격적인 그러한 새로운 더욱 거룩함을 더욱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과 불편하면 교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교회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피로 맺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시고, 성도들과 조금 불편해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시면서 또 그렇게 참여하시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돕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준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하고 그렇게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살피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으신 것을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각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또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각자는 자신의 약한 삶을 변경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려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도움으로 참된 종교 안에서 계속 견뎌나가고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이 해방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는지를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에 이제 참여할 때는 성만찬의 의식, 방법 그리고 형식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한 바에 가장 가깝고 단순하게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자신의 행동, 이 행동의 반복, 주님의 몸을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적합하게 기억하고 신실하게 감사를 올리고 거룩한 사귐으로 교회의 몸과 일치하는 일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또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은 이것을 다 마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미사라든가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또 성찬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 어떤 신조보다도 성찬을 이렇게 풍요롭게 설명하면서 성찬이 결코 가볍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가야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교식을 거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행할 때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들은 반드시 그 출애굽하던 그 밤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남았던 그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 피 흘림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들도 산다라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는 행하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또 맛보는 거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모들은 이러한 신앙의 의무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는 교회로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소중한 걸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 아이들이 참여하기까지,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예식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잘 눈으로 처음엔 보고 못 참여하지만 또 그렇게 부모들이 감격스러움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려고 부모가 막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 또 그렇게 성찬에 나아가려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보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성찬에 참여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입교식을 거쳐서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까 성찬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도 입교식을 거쳐 성찬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 동일한 이 어마어마한 효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천지가 개벽이 돼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약속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은 그거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이 신앙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구약에는 할례, 유월절, 오늘날에는 성찬을 통해서, 그런 부모들은 이 성찬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이 성찬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이거 잘하고 그 다음에 강의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훌륭한 신자로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계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이란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꽃과 열매로서 이렇게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다 잊어버려져서 너무나도 슬프고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이러한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성찬을 배워가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실천해 가려고 하는 또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참여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토록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정말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감격스러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와 그 엄청난 부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빠지고 술중독에 빠지고 또 성중독에 빠지고 온갖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두룩하게 봅니다. 가장 좋은 대학 엘리트 코스로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가슴에 뻥 뚫린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술, 담배, 중독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게임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로지 신이 그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인간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와 또 이 세상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해방하면서 죽음의 공포와 그 외로움의 공포와 두렵고 떨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영생의 이러한 감격스러움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의 또 이 감격스러움들을 마음껏 맛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